5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기도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징계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고 살아가는 걸 그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슬픔을 삼고자 했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창조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던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죄를 범하고 그들의 행복의 터전이 에덴은 죄로 물들어가지고 사람 살게 하는 허무한 황폐한 것으로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그 백성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향에 대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되면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워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득 그곳에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를 먼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뛰쳐나갔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 강하게 강조하신 것이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우리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꺼워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3절고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게 하며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살게 되며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존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요받거나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다 하시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될지라. 왜냐하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성이 있어야만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이루어 주시겠지만 기도는 최소한 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형성을 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행위죠. 기도도 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한 성도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는 이런 다른 유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36장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꼭 뭐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또 기도는 그냥 간단히 뭘 하면 되는 건지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그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의 자녀라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도의 흉내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바라는 바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의지가 없는 행위인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소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저희 같은 이들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라고, 요청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저희들은 그마저도 잊지 못함을 용서하옵시고 아버지,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또 이 나라 위급 비경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살피셔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을 믿사옵고, 아버지,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삭을 통해서 반드시 응보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르치다가 행한 대로 배가 터져서 피밭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있음을 믿고, 불의한 자들이 감히 의로움을 아버지 껍질을 쓰고 하는 그런 인두껍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그들은 나중에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그들은 수많은 횟수를 웃었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쏟는 날이 있음 믿습니다. 어찌 거짓이 참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